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 한 척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게 되어서 그 후로 지금 13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해인데 올해가 또 4월 5일이 부활절이고 또 아펜셀러가 내린 날도 부활절이었어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죽음을 해결하십니다. 인간 최대의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 죽으면 다 꽝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종교를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죽은 뒤에는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뒤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사람들 속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죽음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뒤에 두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천국 세계가 있어요. 다시는 병들미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꺼지지도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상한 불타는 곳으로 영혼이 떨어지는 끔찍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행위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의 모든 삶이 거기에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름이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호적에 기록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옴팍 뒤집어 쓰고 지옥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와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따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숙제, 죽음에 대한 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일순간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사건인데,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고심을 해왔어요.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라는 저 남산만한 그런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왕궁을 만들었어요. 자기 죽은 뒤에도 영화를 지속하려고 금으로 된 관을 만들고 거기 자기 신하들을 산채로 집어넣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 영원히 남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기를 캐보면 전부 죽은 송장 뻑다구만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진나라 진시황은 죽지 않는다는 불사약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구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아침 이슬을 받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생을 시켰죠. 아침 해 뜨기 전에 이슬을 받아서 바쳐라. 요 휴전선 너머에 김일성이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죽어 송장이 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치의하던 분이 남한 내려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한 얘기가, 김일성도 죽지 않으려고 아침 이슬 풀잎에 맺힌 그걸 받아다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 한 드럼통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허망한 인상이죠. 생명을 연장하려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인간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위생적인 생활, 의술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운동, 유전자 공학, 줄기세포 연구 등 그렇게 해서 사람의 장기 망가진 데를 새롭게 만들어서 끼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그거 갈아 낀 사람도 역시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냉동 인간을 만들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무슨 심장의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 심장병의 그 원인을 고칠 의술이 발달될 때까지 냉동시켰다가 수십 년 뒤에 그를 살려내 가지고 심장을 고쳐서 소생하게 한다. 그래서 냉동 인간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미국 애리조나주에 냉동 회사인 알코라는 회사인데 100명 이상이 거기에 지금 냉동 시체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해결하는 의술이 발달되면 꺼내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살려놔도 역시 인간은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또 복제인간이라는 것을 만들겠죠. 이 신재철이가 여기 서 있는데 신재철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 몸에서 세포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10명, 100명, 1000명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만든들 그들도 영원히 살지 않고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슬픔이죠.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냉동인간 살려놔도 죽어요. 복제인간 100개, 1000개 만들어도 죽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솔로몬은 일생을 살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 사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숙제,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지만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옛날 인도의 구사라라는 성에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된 것도 슬픈데 독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석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를 붙잡고 부처시여 제발 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석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종일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에 가서 쌀을 한 움큼 얻어온다면, 시주를 해온다면 내가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동네를 다녀봤지만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이 아무 집도 없었어요. 저녁에 낙심해서 돌아온 이 어머니, 아무 집도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석가가 말하기를, 체념하라고 그랬어요. 자매여, 생자 필멸입니다.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거늘 인연 따라 일어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으니 잊어버려라. 인연을 끊어버려라. 석가는 죽음 앞에서 무력했을 뿐 아니라 과부의 외아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석가는 당신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주전 493년 7월 23일 음식을 잘못 잡수시고 체해서 설사하시다가 세상을 마감을 하셨어요. 땅 속에서 무덤에서 지금 계신 분이에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에 시작한 그 마호메트라는 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관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썩었고 흙이 되고 말았어요. 중국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태똥 미이라가 안치되어 있다고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자랑을 해요. 러시아 소련 붉은 광장 한쪽에도 레닌의 미이라, 그 독재자의 미이라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거기다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어요. 요 휴전선 넘어 김일성이도 평양 어느 곳에다가 그 송장 썩지 않게 해놓고 그걸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나 역시 그들은 숨도 못 쉬고 그냥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들은 죽은 것 미이라 맞는 걸 자랑하지만 죽은 조상들의 뼈를 자랑하고 죽은 종교 창시자의 묘지를 자랑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말씀.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저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에 답을 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처의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여전히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지 못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손가락 뼈다구 하나라도 발견되기만 한다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믿으면 다 극락 가는 줄 알고, 공자님 믿고 조상제자 잘 드리다 보면 저승에 가서 조상님 만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 예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인류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고 죽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신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주는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 제사 드리는데 노래 불러요? 불교 장례식에 노래 부릅니까? 기독교만이 찬송을 불러요.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바울처럼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충성했는데 죽은 뒤에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이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이 죽음 뒤에 영원한 부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고생했어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식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천국을 드나들고 지옥을 드나드는 그러한 영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반가이 맞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절 보시니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못 알아보겠는데 누구십니까? 예, 저는요 문능병자 환자로서 문능병 수용소에 있던 사람인데 당신이 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부활의 나라에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1908년 3월 22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 아이고 반갑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고 그 수용소에 가봤어요. 그리고 장부를 뒤져봤더니 1908년 3월 22일 자기가 천국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기서 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든지 아니면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 갈림길에 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뿐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조희석 권사님 친구 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저도 몇 번 만나고 전도를 했어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권사님이 주일날 토요일날 나한테 저녁에 말씀, 주일 오후에 신방 가기로 했는데 주일 새벽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방문했을 때 거기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영안이 띄어서 보니까 새까만 놈 지옥사자 둘이서 거기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또아리를 들고. 지옥사자가 왔다는 건 벌써 지옥 간다는 준비거든요. 예수 없는 영혼은 지옥사자가 와서 삼치창으로 그를 찍어가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성도는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황금마차에다가 꽃수레에다가 세마포인옷 단장해서 성도를 천국으로 모셔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명백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해. 죽은 뒤에 뭐가 있어?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그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인생을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살았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최대의 낙오자요 실패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처럼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대학이에요. 저도 그 대학이 어딨나 해서 한번 가서 마당을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누가 세웠냐? 학교 이름 그대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스탠포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었어요. 많은 재산 물려줄 수도 없고 자식이 죽었으니 낙이 다 사라졌어. 늘 슬퍼하고 가슴 아파 잠 못 이루는 그런 나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죽은 아들이 생생하게 꿈속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모든 비용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써주세요. 그러고는 사라진 거예요. 야, 꿈을 깨고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내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지금 살아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래서 자기 재산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말하면 200억 원 정도에 되는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대학을 세우며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1981년도부터 초직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아프면 여기 강화읍에 난궁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더구만. 그때 그 돌아가신 그 원장이 그 나이 많으신 분, 뚱뚱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한테 가서 많이 진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천주교도인데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 시신을 이리 옮기는 아마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죽은 의사는 우리를 고치질 못해. 그렇잖아요. 지금 무덤에 가서 아이고 난궁병원 원장님이시여 우리 애 좀 고쳐주사이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못해. 내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죽은 의사는 고칠 수 없어. 산 의사한테 찾아가야 돼. 산 의사, 난궁병원 그 원장 아들이 지금 살아있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야 치료를 해주지. 죽은 종교 창시자, 부처의 뼈가 땅에, 공자의 뼈가 있고 마음의 뼈가 땅에 있어. 그 뼈에 죽어있는 그들은 우리를 구제를 못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구제가 가능한 걸로 착각을 하고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오는 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죽은 의사는 소용이 없어. 살아있는 분,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 독선 부린다고. 독선이요? 죽어봐요. 독선인지 아닌지 답이 명백한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히브리 2장 14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삼층천 낙원에 가서 그 기가 막힌 세계,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비경을 경험하고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꼬부라져도 소망이 충만해. 왜? 부활의 나라에 가 살 소망이 넘쳐나. 할렐루야. 따라 산 소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긴 있는데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따라 죽은 소망.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사라져. 자식들 보는 소망도 사라지고 농사짓는 소망도 사라지고 나중에 죽음이야. 절망이 절망. 그래서 그걸 죽은 소망이라고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따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에 길러보셨습니까? 누에가 꿈틀꿈틀대고 살다 고칠 딱 짓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구멍을 뚫고 나와서 하늘나라는 나비의 차원이 생기는데, 여러분 땅속에 군뱅이가 고칠 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늘나는 매매의 차원이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 그럴 리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은 영원히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이르든지 아니면 끔찍한 그 지옥 세계에 떨어진지 결판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라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글쎄 저거 다 목사가 꾸며낸 얘기 아니야 저거? 응? 이런 현대 과학 시대에 무슨 지옥 천국을 얘기해? 꿈 같은 얘기.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제 말씀을 와서 자꾸 들으세요. 그 속에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최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은 따라서 마귀를 정복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를 정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셔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정복하세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요새 이슬람 극단주의자 ISS라는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이 별 흉한 짓을 다 해. 산 사람을 칼로 목을 베고 말이에요. 자기들과 의견이 달라가면 폭탄 테러하고. 그것만입니까? ISS 이상의 잔인한 사람이 휴전선 넘어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남침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준비하고 핵폭탄을 준비하고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고 땅굴을 뚫고 어디까지 땅굴이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것 말이에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 입시 전쟁이라고 그래. 너무 대학이 좁으니까 전쟁통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뿐이에요. 생활 전쟁,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야. 돈벌이가 전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그냥 내버려둬. 넌 내 거다. 넌 언제든지 내가 데려가려고 원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딴지를 걸어. 이것들이 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오늘도 예배당에 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가 속살거리지 않던가요? 야, 네가 언제쯤부터 교인인데 예배당 가냐? 부활절 뭐 계란 얻어 먹으라고 하냐? 치사하게 너 가지마! 이러면서 여러분 속에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다 계획을 세운 거야. 이 선행리 주민을 내가 다 틀어주고 있는데 이 영혼들이 이 선행교회 가서 천당 간다고 안 돼! 그리고 못 나가게 시험을 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린 누구와 전쟁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왕 노릇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주체가 되시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정복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뭐하냐? 얘네들 매일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냐? 첫째, 죄짓게예요. 사탄 마귀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속살거려가지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한 인간을 이렇게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 두 번째, 사탄 마귀는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도적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도적질에 믿음, 소망, 사랑을 빼앗아가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도적질해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줘봐.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 죽은 뒤에 지옥 천국도 못 믿게 믿음을 싹 뺏어가 결국 영혼을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 앞에는 악한 영이 딱 진을 치고 있다는 거야. 요한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따라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면, 불신자의 마음 앞에 삼치창을 들고 지옥사자가 딱 지키고 있어. 넌 내 거야. 꼼짝마. 누가 뭐래도 예수 교회로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아라.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강한 자를 어떻게 때려부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더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지만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뺏어가다 믿음을 뺏어가고 도적질하고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경제적인 번영을 빼앗아가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잠 못 자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지질이 가난하게 만들어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강한 자를 멸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여 사탄 마귀는 죽게 해요. 요새 나 담배 좀 사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어떤 청년이 담배 주시고 그래도 담배 없는데 그랬더니 팍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 한 가게 얼마요? 하나 좀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형씨 담배 하나 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빨리 내밀지 않았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죽이고 살인 행위를 해요. 요즘은 살인하고도 뻔뻔스러워.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인범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죽는 날까지 밥 먹여주는 거야. 그게 살인범의 결국입니다. 멸망시킨다. 술, 도박, 마약, 바람 피우기 등으로 인생을 망하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혼하게 하고 아내와 남편이 바람 피우게 하고, 이런 짓들 다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다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뒤집어 버리면은 이 세상이 다 마귀 내 세상이다. 그리고 거기서 상처받은 자식들 다 또 망가지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일으켜가는 게,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세상 문화 속에 역사해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이 세상 풍속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 조상 숭배하고 단군 숭배 제사하게 하고, 만이산 꼭대기에서 체육대회 할 때 거기서 조상 제사, 만이산 단군 제사하고 불 켜오게 하고, 전통 문화는 이름 아래 무당이 출세하게 하고, 매스컴에 마귀가 역사하고, 가수들의 노래 속에 마귀가 들끓고, 이게 다 마귀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믿음 생활 잘 못하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뭐가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 목사님 예배당 진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뭘 또 교육관 진다고 해서 자꾸 헌금 짜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0.1%나 들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야. 여러분 교육관 짓는데 절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절대 부담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건 병이 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그러고 기도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 여러분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면 내 영혼이 병들어. 영적인 발전이 없고 믿음 생활에 행복하지 않아.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거든.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나와서 그래 이러고 덤비는 게 아니야.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이를 갈며 불과 물에 막 빠뜨리고 벙어리가 되고 귀먹게 되고 쓰러지면 거품을 받게 거품을 흘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거라사의 귀신은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었다 그래.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6,000명의 군부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한 사람 속에 너무나 힘이 장사라 쇠사슬로 결박해도 다 끊어버려.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인격 파괴, 통제 불능.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귀신 들리면 무당되게 하고 점하게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리면 점하고 굿하게 되고, 미아리 고개 좌우에 가면요 영험한 무당들이 많아. 몽달 귀신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쪽집게같이 맞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재 집사가 왜 예수 믿게 됐어요? 작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건 분명히 의료사고야. 근데 과학적으로 이 환자 쪽에서는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는 영험한 무당 4명을 찾아갔는데 4명이 다 쪽집게처럼 딱 답이 똑같아. 의료사고로 마취약을 많이 넣어서 죽었느니라. 여기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 야, 이런 세계가 있나? 귀신에 이런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할렐루야. 요새도 새벽기도 잘 나와요. 귀신 들리면 귀신 짓을 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오늘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가서 굿하면 날 거라고 그러지만, 굿하면요 귀신이 7배가 더 독한 놈이 들어가서 더 망가진 그런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지금 휴전선에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오면 이순신 장군이시여 와서 도와주소서 한들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못 와요. 따라서 죽은 장수는 소용이 없다. 산 장수가 가야 돼. 살아있는 장수, 군인이 가야 그 적군을 물리치.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구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이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부활한 주님, 그분이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장수야, 장군이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3번째, 부활의 생명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세요. 따라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먼 데 계신 게 아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 100여 명이 있는데 100명 옆에마다 예수님이 계셔. 그런 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주 떡 먹기를 쉬워.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도 지금 다 같이 계셔. 인류 70억 인구 옆에마다 다 똑같은 예수님이 같이 계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부활한 주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세요.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까? 그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바라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어도 나는 기쁘다. 나는 죽음의 끝이 아니야. 주님의 나라에 가.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할 겸, 너 눈에 연이 보이냐? 연이 올라갔냐? 땅에 박혔냐? 어딨냐? 네 눈이 보고 있어? 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요, 제가 잡고 이 끈이 팽팽하게 당기는 걸 봐서 연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인지 땅에 곤두박혔는지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삶 속에서 경험을 해요. 저는 길을 갈 때마다 감사해. 뚝방 걸을 때도 너무 감사해. 우리 아버지 환갑도 못해 돌아가신, 난 환갑도 넘었어 벌써. 4살이나 더 살고 있으니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오? 빨리 죽길 바라시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어머니는 50세에 돌아가셨는데 아휴 내가 10살이나 더 살았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아주 전원적인 선행교회에 와서 눈만 뜨면 아름다운 푸른 밭들과 산이 보이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목회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눈물겨워. 어제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수천 명 교회 목사요. 신 목사 잘 있어? 잘 있어. 어떻게 지내?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일 모레 여기 강화에 오겠다 그래. 그 사람 교인은 수천 명인데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어. 우리 교회에서 다 늙어서 은퇴할 나이 됐는데 맨날 그런 도전을 받고 살고 있으니 그게 평안하겠어? 난 여기서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나한테 누가 나가라 소리 하지 않잖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2다리 멀쩡해서 걷지. 아이고 장애에 우리 송 집사님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해. 매일 간절히 기도해. 저 중풍병 숙연 낫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발목 발다리 다 건강해서 오늘 하루 걷고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해. 이 감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게 부활의 주님이 내게 같이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걸 생생하게 느낄 때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만 부활한 주님 우리를 실패와 절망에서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로 말하면 군의원 선거에도 떨어져. 변호사인데 인천 시의원 선거도 떨어졌어. 떨어지기를 열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저 변호사 링컨 쟤 저러다 저 자살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링컨의 책을 보면요, 낙방한 바로 그날 나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최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걸으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심에 나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살아왔노라. 할렐루야. 사실 그가 그 앞에는 뭐라고 썼냐,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정말 인생을 마감해 볼까, 좌절해서 일어날 수 없는 쓰디쓴 잔을 마신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7전8기 해가지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공화당에 들어가고 그는 주지사 미국 성경 들어가서 대통령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7전8기 하며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유명한 시카고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세례 예식을 하는 학교에서 다 밥을 먹이고 세례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훌륭한 강연, 강사, 신학자를 모셔다가 강연하는데 한 번 폴 테일리라는 신학자가 와서 강연하는데 강연의 주제가 뭐냐, 부활은 거짓된 것이다. 아니 지금 신학 교수가 이런 강연을 지금 뭐하는 사람에게 세례받을 학생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라 하는 걸 전해도 그게 부족할 텐데 부활은 헛된 거짓말이다 하는 걸 학자들의 연구를 말하면서 2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강연이 다 끝난 뒤에 어떤 노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사과 하나를 꺼내서 입에다 아삭아삭 씹으면서, 폴 틸리 교수님, 예,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과를 또 아삭아삭 씹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질문을 하면 그냥 하지 왜 사과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저러지? 지금 강연하신 그 교수님들에 대한 이력을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자들 중에 여러 학자들의 책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니버나 하이데거 이런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들 책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삭아삭 먹으면서 마지막에 사과 꼭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교수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사과를 먹었는데 마지막 사과 꼭지가 여기 남았는데 이 사과 맛이 새콤할까요 달콤할까요? 그랬더니 폴 틸리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난감해했어요. 제가 그 사과를 먹어봤어야지 맛을 알죠.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맛보질 못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그러면서 꼭지를 가방에다 싹 던져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그날 강연이 완전 엉터리가 됐지. 여기 유명한 신학대학에 와서 다 강의한 사람이 그 폴틸리 교수요. 광림교에서도 강연했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을까? 자기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전해, 자기도 만나보지 못한 부활한 예수를 전해. 뻥이요 그건. 박사이가 12개도 소용없어요.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할머니라도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삶의 한가운데서 역동하는, 생생하게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어떤 꽃을 판 할머니가 있습니다. 얼굴이 아주 천사 같아. 그래서 꽃 사러 오는 분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아, 걱정 근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나라고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내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만 나는 3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3일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3일만 기다리면 그 끝에 가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비밀, 부활의 비밀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근심 염려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한 주님 여러분 삶의 곁에 계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3일만 기도해 보세요. 부활의 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옆에 지금 같이 하세요. 인류 70억에 다 같이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한 자를 용기를 주시고 출전팔기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마귀를 정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삶의 한가운데서 누리게 하신데,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